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 사건이 수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모습으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사실 우리 가슴도 미어집니다.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보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어디에다 묻느냐,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에다 묻는다. 자기 자식이 죽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실,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 자녀 있는 곳에 가고자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자살을 시도한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만큼 자식이는 고통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유사한 내용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경험하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아들입니다. 굉장히 아버님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낌없이 공급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 더 행복한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행복한 자리, 그렇게 좋은 자리를 이 아들이 박차고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들이 가장 행복한 자리를 마다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안락하고 풍족한 삶의 실정이 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충고와 사랑이 쓸데없는 간섭으로 여겨져서 귀찮게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요 속에 묻혀 살면서도 그가 누리는 풍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나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뭔가 더 허전한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큰 풍요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서 찾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가능한 한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은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살든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것, 아버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것, 그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기만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 아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980년도에 한국에서 유명한 가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노래인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은 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부모님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서, 또 선생님에게서, 그리고 권위자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을, 권위자의 사랑과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쓸데없는 간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미숙한 줄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인 다음에 그가 성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격리되어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고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내 세계를 구축하며 살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거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과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이상 권위가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밀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 헬라의 궤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했으면 유명해졌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모든 옳고 그름을 재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래서 자기 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주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자의 말씀도, 진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것은 연불과 같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불당에서 부처님, 스님들이 막 그 연불을 외우듯이 주기도문 그냥 한번 외우고 마는 것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뜻을 추구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를 쓰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 가능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문사주의를 표방하는 오순절 계통이라든지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표방하는 번영신학, 예를 들면은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계를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뜻을 관찰하지 못하면은 너는 헛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정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가지고 만드는 거 만드는 내 뜻만 관찰하면 그만인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만 성취하면 그만인 그런 종교가 요즘에 성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기독교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냐면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 달러 지폐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질됩니까? 1960년대부터 이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없앱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없앱니다. 그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뭐냐? 히피 문화, 헤비메탈 음악, 포르노, 그리고 혼전 성관계,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진리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상황윤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그것이 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든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그렇게 성지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독일이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몰락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거의 무너졌습니다. 원래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날 때부터 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15세나 16세가 되면은 이 아이를 입교식을 행하기 위해서 입교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냐면 입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교회에다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좀 특이합니다. 독일은 목사들도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명부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11조를 내야 됩니다.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평생 이 교회에 매여가지고 헌금을 내면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입교식 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독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교회가 사실은 사람이 줄어들고 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이 지금 허다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휴가철에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휴가지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휴가 시즌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동안 억눌려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면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섭과 억눌림 없는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인생은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타락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4절 시작. 9세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벌써 궁핍한지라. 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지금 궁핍해지고 있어요. 궁핍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이로써 궁핍해졌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얼마 정도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얼마 정도는. 그러나 그러한 자유와 쾌락도 잠시뿐 그에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죠. 그가 가지고 간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듭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궁핍해지는 거죠. 궁핍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황폐함으로 찬바람만 불 뿐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감을 느낄 뿐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삶이 허무하고 몸이 건조할까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통과 허무하고 공허함이 밀려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불러보내어 그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은 뭡니까? 노예가 되는 모습입니다. 노예가 되는 모습. 노예가 됐죠. 탕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 돼지 목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간주되는지 아십니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 목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주인, 돼지 목장 주인이 어떤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그 사람의 돼지 목장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노예가 됐다. 죄의 노예가 됐다. 죄의 아비인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무엇을 누리기 위해 떠났습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떠났어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 떠났어요. 그런데 자유를 쟁취했습니까? 쟁취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종이 되고 말았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죄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품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 번째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1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탕자가 무엇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 사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돼지가 먹는 사료가 되겠죠. 이 주염 열매라는 것은 육질이 풍성하지만은 사실 인간이 먹지 않는 그런 열매입니다. 돼지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이 지금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자기의 영적인 건강에 맞지 않는, 어쩌면 자기의 해로운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새버리는,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에 목말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죠. 그런데 연예인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류가 마약을 합니다. 왜 마약을 할까,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화려한 조명을 받고 노래하고 연기하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때는 행복하죠. 무대에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갈채를 보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놓고 이제 무대 뒤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독감과 허무감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그 고독하고 허무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서 무대 뒤에서 마약으로 그 기분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마약을 통해서 정신의 그 황홀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약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서서히 파괴시킨다는 것을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이거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끊을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없어지고 막 중독이 되니까.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에 그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찾는 것이 주염 열매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지 못하니까 비로소 그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뭡니까? 그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주염 열매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찾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잖아요. 아버지를 찾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어느 정도 고프면 주염 열매를 찾게 되겠지만 정말 배고파 죽을 증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그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그래도 나보다 훨씬 배부르게 먹고 살 텐데. 그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비로소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다. 물음표를 적어놨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이에요. 이 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회개하게 되고서 이제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일지라도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늦는다고 판단되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찾게 되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죠.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를 찾지 않는 아들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일까요? 참 아들이 아니겠죠.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께 10번이나 징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사실이 나타나죠. 10번이나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센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센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상대로 싸움을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후사를 이어갈 장자를 잃게 되었고, 자기도 군대와 더불어 성리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묵살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가면은 저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가면 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수치를 무릅쓰고 살아도 마음을 다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런 비참한 꼴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뻔한데 왜 내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구기고 돌아가야 되느냐. 차라리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센 것이 어쩜 좋을지 몰라도요,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이 세는 것이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금방 깨닫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조금 잃어버렸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도 좋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때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서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그것 역시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왔습니다. 왜 재앙이 왔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메뚜기의 재앙과 이방 군대를 통해서 재난을 보냈습니다.
메뚜기가 와가지고 모든 곡물을 다 먹어버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산업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 위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죠. 율법을 버렸죠. 메뚜기가 다 쓸어갔죠. 이방 군대가 와서 산업을 다 휩쓸었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라도 돌아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거둬가지 않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하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쓴 마음, 쓴뿌리가 그 안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를 무릅쓰고 체면 불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늦어버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의 때는 있지만은, 건강의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돌이키기에는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돌아간다면 그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때도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비참할수록,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가 바로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가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뛰어나오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럴 수가 없는데, 배은망덕 자식이라고 하면서 호통치면서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채통 없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를 기망한 아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버린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간 거거든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자기를 기망한 아들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 버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받아들이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렸던 아들, 자기 품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자기에게 등을 돌린 아들,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니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무한한 자비와 인내의 마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잃어버렸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돌아온 아들을 환영한 후에 그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죠. 이것은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을 시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돼지 치는 데서 배가 고픈 상황에서 너무나 목욕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왔다면 머리는 며칠 동안 못 감았을 것이고 옷도 다 낡았을 것이고 몸은 냄새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먼저 그를 깨끗이 씻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온 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말하는 거죠.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돌아올 때 자기가 어떤 대접만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냐면은 품권의 하나 정도로 대접만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품권의 하나 정도로만 내가 대접받아도 좋겠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거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뭔가 재산의 출납을 사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락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약혼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성겨도 이렇게 가락지를 끼고 결혼할 때 또 사랑의 표지로 가락지를 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가락지는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의 출납을 사인하는, 요즘에 사장이 사인하는 것처럼 그 사인하는 수단이 바로 가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중에 다 상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완전한 아들로 다시 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발에 신발을 신게 줬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주인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비록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품꾼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죠.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뭡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습니다. 23절 살진 송아지. 오늘날 이것은 당연히 송아지를 잡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너무 소고기가 많아가지고 성인병도 많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 미국 오니까 너무 고기가 싸고 맛있어가지고 맨날 고기만 먹다가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미국 와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막 10파운드까지 쪘는데요. 자, 그러나 이 시대는 고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살긴 송아지를 언제 잡느냐? 아주 특별한 때, 엄청나게 크게 잔치를 벌일 때만 잡았어요. 과거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큰 잔치를 벌 때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기뻐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특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게 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다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명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그 살진 송아지 그것이 있는 잔치에서 배부르게 먹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시고 냄새난다고 쫓아버릴 만큼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실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싫어서 떠날 때는 언제인데 아쉬울만 하니까 돌아오자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아버릴 만큼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얼싸안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실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사탄에 끌려 이리저리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진정한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 떠난 자라 할지라도 끌어안아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실 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받아들이셔서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마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던 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은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